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려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튀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무거운 겨울에 상하지 아니하니 같이 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눔의 시간입니다.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인데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는 길이었는데 앞에 참새떼가 우리가 한 머리가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날아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차하고 높이가 비슷했는지 그 중에 비상하던 차가 저희 차랑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참새가 네. 그래서 그 새가 아마 떨어져서 분명히 부상을 당했거나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네. 확인은 안 해봤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을 조금 겪고 좀 특이하다 그러면서 계속 그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데 그러면서 그 청함원자님한테 택함을 받은 자는 적고 네. 그 택한 자 중에서도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로 네. 내쳐지리라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하나님께서도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상을 해도 하늘을 나는 것 같이 비상을 해도 끝까지 정말 천국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게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 그게 저한테 정말 경고의 말씀이 아닌가 그 네. 현상을 통해서 네. 그래서 그게 자꾸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더 긴장하게 되고 저의 영적인 것을 이렇게 느슨하게 되어질 때 이렇게 확 잡아주는 그런 사건이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죠. 끝까지. 뭐 중간에 이제 변질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끝까지 가는 자가 복된 자. 그래서 완전히 이제 자신이 죽어지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남은 구원시키고 자기 탈락될까봐 조심하고 또 내가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 표대를 향해서 간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 무거운 것들이 많을수록 쉽게 못 날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거 나 자신의 것이 다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더 쉽게 천국에 비상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 없나요? 그러면 제가 더 하나요? 예. 할 동안 또 다른 사람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제가 저번에 간증했는데 이제 종잣돈, 쌈짓돈을 그 이제 풀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농장에서 일하다가 집에 가는데 그 자연의 산과 들과 그 나무들과 그리고 대도시에는 그 수많은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사실 집도 없고 지금 이제 시골에서 전세를 사는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이게 다 하나님 건데 명의만 내 거가 아니지 내 거가 아니라는 게 어디 증거가 있나.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지 않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게 너가 집이 필요해? 아파트가 필요해? 그러면 아파트도 주실 것 같고 산이 필요해? 그러면 너한테 산도 줄 것 같고. 근데 단지 나한테 그게 유용하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 뿐이지 나중에는 저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나의 것도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마음적으로 더 부자가 된 것 같고, 목사님이 늘 그러시잖아요. 가난한 자가 같으나 부유한 자 같고. 그 말씀과 같이 내가 갑자기 너무 큰 부자가 된 것 같고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라니 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순간이었어요. 그걸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이 이제 김진선 교사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이제 그런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해소가 됐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왜 예수님이 가난한 자, 이름 없는 자, 또 흠모할 모습이 아닌 그런 상태로 이 땅에 계셔야 됐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키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만약에 부유한 집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예수님은 그런 데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나는 더 이상 뭐 한계가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말. 또 멋있었으면은 나는 보잘것 없는데 예수님 멋있어서 인기가 좋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는 거, 뭐 이런 것 저런 것 따져서 가장 낮은 자로 모든 걸 비운 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스스로가 자책감이나 자괴감이나 열등의식을 안 느끼고 누구든지 다 이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자신이,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이 누림이라는 거 있잖아요. 누림. 내 집에서 살든지 월세로 살든지 전세로 살든지 아니면 남의 집에 그냥 들어가서 더부살이로 살든지, 내가 지금 사는 거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인데 그거 내 거라고 붙잡으면은 붙잡을수록 떠나기 쉽지 않고, 안 그래요? 떠나기 쉽지 않아요. 높은 자리 있으면 내려오기 쉽지 않고, 가진 게 있으면 쉽게 포기 안 되는 게 많아요. 이것저것.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게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누리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교회도 없고 이런데 만약에 차를 만약에 벤츠를 준다. 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주셨으니까 타야지. 나는 주셨으니까 타야 된다고 생각해. 남들이 뭐 교회도 없는데 무슨 벤츠를 타고 다니냐, 뭐 그렇게 한다고, 그거는 그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고, 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이 주셨으면 나는 그걸 누리면서, 혹시 이제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거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걸 커버해 줄 걸로 나는 믿어요. 그래서 나는 내게 주어지는 대로 살기를 원해요. 주시는 대로. 뭐 잠언서에서도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내게 주신 낙을 누리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나는 그 삶을, 내 거가 아니어도 나에게 지금 누림을 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감사해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뭐 지금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는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만약에 교회 건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요, 이렇게 강대상 놓고 거기서 서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는 게 가깝게 이렇게 앉고, 여러분들도 그냥 편하게 앉고,
그래서 이제 나누고 싶어요. 예. 여러분들 벌써 제가 이제 강대상에서 써서 하면은요 뭔가 불편함을 느껴요. 왜냐면은 이 권위적인 게 아무래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하고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나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게 주어진 대로 누리고 주님 부르시면 그냥 가면 돼요. 주님이 내 집이든 내 집 주시면 그냥 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내 집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강경교회 나와서 이제 집이 이제 마련될 때 집 쉽게 구해지지를 않잖아요. 금방 막 옮겨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종원회가 지금 이사간 집을 가가지고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냥 살 걸. 뭐 이것저것 뭐 고치고 하는데도 불편한 거예요. 옛날 집을 고치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집에 살게 하려고 그런 마음을 줘서 그렇게 돈 들여가면서 고쳐서도 불편하게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고 그거 아무리 쌓아놔도 하나님이 부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내 거라고 주장해도 미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것을 세상 만물이 주님 것이고 양식이 백가마니를 가을에 농사를 져서 창고에 쌓아놨어도 내가 먹는 거는요 다른 사람하고 다를 거 없어요. 한 가마니 벌어서 창고에 들여가지고 한겨울 지나는 가정이나 백가마니 쌓아놓고 내가 먹는 거는 입에 들어가는 거는 백가마니 한 사람이나 한 가마니 한 사람이나 먹을 만큼 먹지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만족하면서 살면은 그보다 더한 행복이 없어요. 왜 불행한가? 왜 행복하지 못한가? 왜 기쁨을 빼앗기는가?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 거다라는 거를 자꾸 쌓아놓을수록 내가 더 힘들어져요. 비상하지 못해요. 쉽게 털고 가지 못해요. 내가 전에 이제 그런 우리 아는 목사님들 아들이 검사고 아들이 의사고 아들이 뭐 또 비행기 조종사고 이제 그래가지고서 빨리 은퇴하는 사람도 있어요. 빨리 은퇴하고서 그냥 이렇게 시골에다 집 하나 져놓고서 아들이 이제 공급해 주는 걸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건가? 아들 바라보고 사는 건가? 아들이 만약에 직장이 끊어졌다면은 그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복되지 않을까? 하나님만. 아들이 만약에 직장에서 무슨 사고가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누구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좀 더 좋은 차 타든 아니면 걸어 다니든 그냥 주어진 대로 하나님 앞에 그 안에서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런 대로 감사, 저러면 저런 대로 감사. 나에게 주어진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더 복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없나요? 없으면 또 제가 또 어젯밤에는 이제 지난 밤에는 꿈을 계속해서 연달아서 이제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은 설교하는 꿈을 꿨어요. 설교하는.
이런 내용으로 설교하고 저런 내용으로 설교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말씀이 하나 딱 주어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장면으로 또 바뀌는 거예요. 또 말씀이 몇 구절이 딱 이렇게 읽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또 막 설교를 하고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설교를 하고 설교를 막 여러 편을 했어요. 여러 편을 했는데 뭐 지금이야 이렇게 노트에다 이제 적어서 이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줄기를 잡아서 하는데 그때는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막 쏟아져 나와요. 근데 내가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말을 굉장히 잘한다. 어떻게 이런 말을 생각지도 못한 말들을 막 하고 전혀 막 뜻밖의 말들을 막 해요. 그런 꿈을 이제 연달아서 이제 몇 편을 최소한도 3편에서 한 5편 정도로 한 것 같아요. 순간은 아니 참 꿈은 순간적이라고 하잖아요. 불과 몇 초 만에 그냥 많은 꿈을 꾼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꿈을 이제 꿨는데 그런 꿈을 꾸게 된 게 영사하고 이제 대화를 했던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영사가 이번 주에 이제 영적인 진단을 한 거 이제 천국 지옥에 대해서 뭐를 보냐 그랬더니 천국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봤는데 천국의 이제 환경을 본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 어떤 세상의 보석 금은보화 뭐 황금보석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엄청난 특별한 환경 특별한 그런 치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가치에 치장이 되어 있고 세상의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들로 치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황금보석집은 황금과 보석으로 이제 치장되어 있는데 이제 반반 정도 되어 있는 거 뭐 그런 것들. 또 황금집은 황금집이 한 80%가 황금으로 되어 있고 20%는 이제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또 황금집 그리고 이제 황금은 뭘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 황금은 뭐 같아요? 정금 하면은 무슨 얘기예요? 정금 순수한 거, 정결한 거를 얘기한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결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 있는 황금보석집이 달라지는 거죠. 보석은 뭐냐? 세상과 단절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석으로 이렇게 마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결한 신앙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한 거는 보석 같은 그런 여러분들 황금이 더 비싸요? 보석이 더 비싸요? 보석이 더 비싸잖아요. 같은 크기면은 다이아몬드 같은 게 훨씬 뭐 몇 수십 배, 수백 배 비싸잖아요. 그만큼 보석이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정결한 것, 이제 죄에 대해서 정결한 거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보석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빠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과 이제 처음으로 이제 대면하려고 하다 이제 처음 대면하는 거를 지난주에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대면할 적에 하나님 만나자마자 내가 질문한 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예선교회 휴거에 탈락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답변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휴거시키고 어떤 사람 휴거를 안 시키는 거 그거 하나님의 결정이잖아요.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던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휴거에 탈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는 다 이제 휴거되길 바라는데 이제 둘 중에 하나죠. 그래 이제 예선교회 성도들은
남아도 잘 이겨서 천국 올 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옆에서 이제 보충 설명을 해주시는데 예선교회하고 세크라멘트 교회는 베리칩을 받지 않고 천국에 다 올라올 거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보충으로 이제 중보로 그렇게 답변해 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면하면은 이제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 대면하면 다 이제 다 되지만 지금 이 땅에 내가 할 일이 있고 내 상태가 있잖아요. 영적인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 이제 투명집에서 황금집으로 황금집에서 황금보석집으로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까지 갔는데 하나님을 대면하면 맨 마지막인데 하나님과 대면하면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이제 그걸 물어봤죠. 그랬더니 말씀 수준이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 예선교회 성도들하고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휴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휴거 받을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전하는 것도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더 이제 넓어지고 또 사람들을 몇 번 만나서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믿게 된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영서가 천국에 이렇게 대화하는 거를 가끔가다 이제 최원문 집사도 이제 하나님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대화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예수님하고 무슨 대화를 하더냐 그럴 때 얘기를 못 했거든요. 내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이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무슨 대화를 하는지 그냥 보기만 했지 무슨 대화를 하는지 모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영서도 마찬가지였었는데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영서도 그 이야기를 이제 들을 수 있다. 천국에서 대화하는 걸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수준이 이제 높아진 거지요. 그래서 이제 나뿐 아니라 고신원 목사님도 내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옆에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고신원 목사님은 세크라멘트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물어본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보석집으로 다 이제 예수님께 성도들은 황금보석집으로 다 들어가게 됐대요. 이제 다 똑같이 머무르고 있는데 이제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좀 뒤처졌었다 그랬잖아요. 분발해서 이제 그렇게 됐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그 중에 이제 황금보석집에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탈락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은. 이거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 고신원 목사님에 대해서 물어본 거는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를 앞으로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이끌 수 있는가. 그리고 고신원 목사님은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것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것들부터 이렇게 예수님하고 대화를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성장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크라멘트 교회도 이제 말씀을 잘 순종하고 빠르게 말씀을 흡수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동식물하고 이제 대화한 거는 주인하고 같이 가는 개 이제 푸드를 보면서 영서가 이제 푸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막 치장을 해주고 해야 되니까 개한테 치장해 주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너는 그 개가 빨간 산타 옷 비슷한 걸 입고 있어가지고 너는 왜 산타 옷을 입고 있냐 그랬더니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이 그렇게 해줬대요. 그럼 덥지 않느냐 그랬더니 더운 걸 몸으로 이제 조절하기도 하고 너무 더우면은 이제 그 표현을 하면은 주인이 이제 벗겨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자기는 대소변도 가리고 자기 이 요구를 주인한테 표현할 줄 안다. 그런 걸 이제 걔가 자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영서는 그 개를
푸들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 안 좋게 그렇게 빈정 상하듯이 그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오히려 걔는 자기 자랑으로 늘어놓으면서 그걸 대받아친 거죠. 그런 일들. 이상 이렇게 영서가 지난주에 이제 본 거를 얘기한 거예요. 예인이는 어떻게 식물하고 뭐 대화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집 앞에 있는 대추나무하고 얘기했어. 좀 큰 소리로. 천사가 뭔지 좀 더 설명해주고 그냥 뭔가랑 또 곤충 때문에 얘기더라고. 곤충 왜? 벌레 같은 거가 자기를 좀 괴롭게 하는 거랑 거기에 집을 짓고 산다던가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해요. 대추나무가 그것 때문에 괴롭대? 네, 그럼 약을 해달래? 그런 말은 그런 말은 안 하고 대추나무가 그 곤충들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그 얘기만 했다고. 그리고 천사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그냥 제가 알려줬어요. 그냥 제가 알려줬어요. 네가 천사에 대해서 더 잘 알려줬어. 뭐를 천사에 대해서 뭘 알려줬어? 그냥 뭐 하는지 그럼 네가 얘기한 대로 한번 해봐. 천사.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적어서 그냥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기록 같은 것도 하고 애기가 죽으면 어디에 담아서 데려간다는 얘기도 해주고 있어요. 천사가 애기를 담아서 데려가기도 해? 네, 그 살짝 엄마 뱃속에서 죽었거나 엄마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사산을 했는데 그런 애들은 예쁜 바구니에 담아서 데려가. 예쁜 바구니에서 그런 거를 어떻게 봤어? 보진 않았고 그냥 느껴졌어? 예전에 한번 예수님하고 얘기했었는데 예수님하고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었어요.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쁜 바구니에다 데려간다고? 네. 전에 그런 얘기는 안 했었는데 그때마다 했으면 더 좋은데. 그리고 예인이가 편하게 할 수 있어야지 돼. 그래야지 영적으로 성장이 돼. 네. 엄마가 이런 질문을 할 적에 편하게 해야지 성장이 되지. 그래야지. 자, 다른 사람 어떻게 한 주간에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영훈이 간증인데 네.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많이 생각이 나요. 네. 영훈이가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예. 그 이제 은혜 받은 거를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표로 예. 맨 위에는 하나님, 천사, 사람 이렇게 하고 밑에는 이제 예, 마귀, 예. 식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마귀에 속한 자냐 하나님에 속한 자냐에 따라서 마귀에 속한 자들은 동물적인 삶을 예. 살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영적인 삶을 살고 예. 얘기하세요. 예. 그러면서 그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그 동물적인 삶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산다는 거가 예. 굉장히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얘가 이제는 영적 분별력이 그 정도로까지 수준이 높아졌구나. 예. 이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삶이 정말 구분되는 걸 알고 또 자기의 삶도 이제는 동물적인 삶에 가까운 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분별할 수 있어요. 요 그림 속에 예. 예. 동물적인 거 아니면 하나님 편에. 예. 그래서 그 들을 때 저도 너무 감동됐고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영혼의 영적 수준을 그 정도로 끌어올리신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이런 거를 생각하고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를 알 때에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냥 사는 거하고요.
알으면은 잘못됐다, 잘하고 있다, 이게 구분이 되거든요. 모르니까 죄를 짓고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오전에 얘기했듯이 왜 그 명절 끝날에 그런 말씀을 했는가, 왜 물을 기르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걸 외침으로써 사람들이 진짜를 찾게 된다. 외치지 않으면은, 이걸 알게 하지 않으면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 모르고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모르고 살다가. 네. 여러분들 굉장히 참 중요해요. 한 가지, 여러분들 지금 최우문 집사님이 안 왔어요. 본인 없는데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에게 깨닫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에서 떨어져 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부름을 받고 지금 이제 쭉 오고 있었는데, 다시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뭔가 생각이 나세요? 최원문 집사한테 어떻게 하라? 그림을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려주시면서 한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영관 전사님 얘기하듯이 이 그림을 첫 번째 보여줬다는 거죠. 불러가서 너는 이렇게 해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너희 담임 목사를 쫓아서 천국에 와라. 첫 번째 얘기였어요. 자, 가정에서 일들 때문에 누가 나를 믿어주고 안 믿어주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온다 안 나온다. 누구 믿는 겁니까? 누구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 상태인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그거는요 사람을 믿는 거예요. 환경을 믿고,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그럼 순교는 왜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아까 대놓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거짓말하지 마. 한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는요, 본인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더, 나는 오히려 모른다면 내가 하나 다 알려줘요. 자기가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해야 소용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누구를 믿는 거냐? 부인을 믿는 거냐? 사람을 믿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 거냐? 이걸 제대로 알아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처음에 이걸 보여줬겠어요? 안타깝죠. 여러분들 어떻게 사람으로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하셔도 안 듣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가기를 바래요. 근데 그게 내 생각이 내가 원하는 거이지 그게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영천이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래요. 나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여러분들이 나를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나를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깨닫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거는요 나 자신을 믿고 있든지 그걸 믿고 일제까지 살았던 거예요.
그거를 때가 되니까 드러낼 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바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탕을 완전히 바꿔버리셔요. 바꿔버리세요. 바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네.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오고 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능력을 행하고 그게 중요하다고 안 했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주변에 있을 때 제자들 다 그렇게 했잖아요. 먹을 것 예수님 오병이어 이렇게 베풀어서 해줬고, 갈릴리 바다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외칠 때 그들 구원해줬고, 또 파송해가지고서 귀신 내쫓고 병도 고치고 그렇게 하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셨냐고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훈 삼기를 바랍니다. 안타깝지만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면은 될까? 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냥 읽다가 깨닫게 된 게, 보통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아버지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그 수많은 모래같이 수많은 후손들을 믿음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딱 그런 부분을 읽었을 때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이 믿음의 자손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이스마엘은 사람의 자손이고 그 이삭을 통해서만 난 자손만이, 그러니까 나 자손만이 믿음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딱 규정을 딱 대놓고 그 성경에 써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매번 읽었던 성경인데 왜 그게 또 하필 그게 그때 딱 그런 게 딱 눈에 보였는지, 그 전에도 읽었었고 그 전전에도 읽었었는데 그럴 때는 그게 안 보였었고 왜 이번에 보였었는지 정말 그런 걸 깨닫게 해주신 걸 감사드리는데, 보통 그냥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진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렇게 그냥 쭈르륵 이어진다고 생각을 했을 뿐이지, 이삭을 통해서만 난 적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마엘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게 딱 대놓고 규정을 지어서라고 딱 분류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믿음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에 그러니까 이삭의 뜻이 약속 맞죠? 웃음이요? 약속이라고 내가 모르겠어요. 거기서 약속의 그 성경에 약속의 뭐라고 자식인지 약속의 저기라고 써있어요. 네. 하나님의 약속에서만 난 사람만이 믿음의 자손이라는 거를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도 그 이삭을 통해서 난 그 약속의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면서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손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람의 뜻으로 이렇게 주어진 자냐, 하나님께서 보낸 자냐. 하나님께서 보낸 자냐,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믿음 속에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보낸 자는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왔으니까 내가 떠나는 거고, 내가 왔으니까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면요, 절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육의 자식과 영의 자식을 얘기하거든요. 육의 자식과 영의 자식.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낸 자, 하나님의 지정을 낸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와서 종교 지정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뭐를 했다, 이런 거 다 떠나야 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들을 내가 이루어드리고 그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뭐를 많이 한다. 선교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제 유튜브에서 천국 지옥 이렇게 쫙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킨 사람이 지옥에 와 있다. 그런 내용도 있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켰는데 자기는 지옥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자세히 안 들어봤는데 막 길어가지고서 그걸 듣다니 이제 중간에 하도 다른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안 들었는데, 어쨌든 문제는 그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일이고 힘이고 모든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뭐 조성희 집사님 할 말이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어? 아니, 최 집사님이 저런다고 그래서 이 집사님도 위축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향 전혀 안 받아요. 누구 때문에 움직이는 거는 그 마음이 요동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는. 네? 예선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나는요, 내가 천국 못 가고 여러분들 다 천국 보내도 나에게는 내가 천국 못 가면 그보다 불행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항상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되 하나님 편에 서는 거. 남들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렇게 돼야 돼요.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자기 자신도 못 들어가니까 얼마나 실망이 됐어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느보산에서 그가 이제 마지막을 이제 보낼 때 주님하고 이제 대화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때까지 수고했던 모든 게 비난을 받고 어떤 때는 돌에 맞을 뻔하고 막 그런 일들을 수모를 막 겪어가면서 인도했는데 마지막에 자기가 못 들어갈 때 얼마나 육신적으로 실망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편에 잘 이렇게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돌아볼 거. 다른 사람은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뿐이지 나보다 더 앞서서 그렇게 하기는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 자신이 지옥 가는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니까 우선 내 자신이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 말씀 요한계시록의 이제 7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여섯째 봉인 이제 대환란이 막 시작되고 환란이 막 시작되고 봉인을 떼고 막 이제 대접을 쏟고 하는 막 그런 과정 속에 여섯째 봉인을 떼고서 일어나는 일들 막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거든요. 그때 잠시 잠깐의 여유를 가지고서 주님께서 성도들을 위로하는 내용이에요. 성도들 요 내용이 그래서 14만 4천과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흰옷 입은 사람들에 대한 주님께서 잠시 잠깐의 위로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생명수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하늘의 것으로 위로해 주겠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꼭 환난을 겪는 것뿐 아니라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악과의 싸움은요. 대환란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육신적으로야 대환란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겠지만은 영적으로는요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인 싸움에서 나를 지키고 주님 앞에 보호함을 받고 주님의 인도함 받는 거는요, 현재가 과거가 현재가 미래, 영적인 시계는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가 되셔서 우리를 위로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메말라 있지 않아요. 항상 가시밭길을 걷는 것도 아니고 항상 돌짝밭을 걷는 것도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 어떤 때는 시험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모아서 밤에 쉼을 얻게 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들에 연단만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또 그리고 주님과 함께 찬양할 만한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지친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너무 지치잖아요. 영적인 것도 지쳐버려요. 지난번에 이제 예인이가 지난주에 그런 간증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이렇게 지체가 되고 무뎌지니까 백집사님 가정을 보내서 다시 우리를 일깨웠다, 그런 간증했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숫자를 채우시길 원하셔요. 채우시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많은 사람들로 이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어떤 때는 가시밭길을 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광야 같은 길을 걸을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백집사님 가정이 들어와서 이렇게 오아시스 같은 그러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고 한 그 이전에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았는데 지체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여유,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막 나가지를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 이러한 상태, 그것도 광야의 생활 같은, 그래야지 오아시스를 만나면 야 좋다가 있는 거예요. 항상 좋으면 좋은 게 뭔지 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굴곡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이끌어갈 때. 그래서 항상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시험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거기에서 믿음을 얻어서 또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아멘. 항상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좌절도 맛봐야 돼요. 절망도 맛봐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더 감사하게 되고, 그 세계를 살고 있다 하는 것에 더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보면은 큰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자들에게 생수를 다 위로를 해주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악함 속에, 죄악 속에, 혼란함 속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흰옷 입은 자들이 되어서, 아멘. 오늘도 우리는 흰옷 입은 자들이 돼야 돼요. 흰옷 입은 자, 정결한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거룩한 자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족해요. 나는 실수가 많아요. 깨어지기 쉬워요. 나도 감정이 있어요. 나의 생각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튀어나오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으로 다 덮어버리면 전체가 다 예수님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 또 자기 자신의 나약함, 실수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이거요 하나님은 아셔요. 아브라함도 약점이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자식이 없어서 그랬고 또 아내 어쨌든 누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넘겨주기도 했고 어떤 그런 약점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다 덮어주셨어요. 그거 약점 하나님 아셔요. 왜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거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허다한 죄를 덮고 그리고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아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떤 때는 좌절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때는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게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가져다주는 육신적인 것에 지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셨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생명의 생수를 주셔서 만족감,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아멘. 때에 따라 그 영적인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나의 구원자여 나의 생명의 주여 나를 끝까지 책임질 분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생수가 되시는 주님 앞에 들어가요. 주님 앞에 나라는 존재는 생명싸게 안에 딱 쌓여 생명싸게. 성경에 생명싸게라는 말이 한 번 나와요. 혹시 알아요? 누가 한 말인지? 네? 기억은 나는데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다윗에게 했어요. 남자가 여자가. 당신은 생명싸게 안에 쌓여있어요. 아비가일. 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명싸게 안에 쌓여있다. 다른 것이 침범을 하지 못하고 사망의 역사가 침범하지 못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싸개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의 생명싸개고. 아멘. 아멘.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싸개예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그것 가지고서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님은 아십니다. 죄질 수도 있어요. 다윗같이 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생명싸개 안에 쌓아놓으니까 죄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회개케 하고 해결해 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시고 끝까지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수가 우리 속에 차고 넘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항상 만족감 속에 산다. 아멘. 만족감 속에. 뭐 하다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자식들에게 기대했던 거 안 이루어진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나는 주님과 함께 간다. 아멘. 여러분들 나는 주님과 함께 간다. 그 생각으로 살면은 여러분들 주님께서 때에 따라 인도하시고 황량한 벌판을 가는 것 같아도 가시밭길을 가는 것 같아도 어떤 때는 넘어져서 푸른 초장에 가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주님은 나를 끝까지 보호하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침한 골짜기는 누구를 쳐다보면서 가겠어요? 만약에 양들이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 누구를 쳐다보면서 갈까요? 목자 쳐다보고. 그럼 푸른 초장에 이렇게 탁 놓여 있을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양들 마음은 느슨해져 있을 때. 그런데 목자의 눈은 양들에게 향해져 있어요. 한시도 양에게 눈이 뜨이지 않고 누가 늑대가 올까 곰이 올까 사자가 올까
양들의 마음은 느슨해져 있다 할지라도 목자의 눈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려움 속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든 아니면 조금 여유 있어가지고 조금 해이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지키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생명사기 안에 쌓이면은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생수가 돼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 위로하시는 주. 이때는 이제 마지막 환란 시대 때 막 어려움 속에서 성도를 보호하시면서 그때 생명수를 주는 것 같이 그렇게 위로의 시간을 주는 건데, 우리가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내 삶에 버거움을 느낄 때 영적으로야 다 충만하지만 삶에 육신적으로는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환경적으로 혼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생명수로 나를 모든 것 풍족하게 하신다. 그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환란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도 마귀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세상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더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 걸 다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평소에 믿음으로 이기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과거가 현재가 미래 다 동일하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이르는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세요. 항상 위로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 사시면은 주님과 더 아름다운 교감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에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완전한 이제 보장을 받을 때 그 기쁨을 현재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아버지여 천국에 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러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요즘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